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끝을 생각하고 시작을 하죠. 항상 끝을 시작해요. 여러분, 예배 시작하면 예배 언제 끝나 하고 끝을 생각하죠. 누군가가 우리를 방문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갈 때도 몇 시에 도착해 하고 끝을 물어보죠. 항상 끝을 생각하죠. 사업을 진행할 때도 그 사업을 끝낼 수 있을지를 생각하죠. 끝을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일상에서의 끝을 생각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끝을 생각하는 거죠.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언제 끝이 날 것인가? 여러분,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내 인생, 여러분의 인생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짐작은 하죠. 우리가 짐작은 하지만 앞으로 내가 얼마나 남았겠구나, 내가 몇 년 정도 더 살 수 있을 것 같다, 짐작은 하지만 그러나 사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죠. 오늘이 될지 10년 뒤가 될지 20년 뒤가 될지, 죽어서 주님을 만날지 아니면 살아서 주님 다시 오셔서 주님을 만날지, 우리는 그 끝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그러나 끝이 있다는 것은 알죠. 언젠가 끝이 난다는 건 알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죽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죽음을 생각하고 싶지 않아 이러는데 항상 죽음을 생각해야 되죠. 내가 죽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딱 눈을 떠봤더니 내가 죽었어요. 눈을 떠봤더니 내가 죽었어. 그래서 내 영혼이 내 몸에서 빠져 나왔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거기에 관련된 책들도 참 많이 봤습니다. 죽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될 건가? 천사들이 나를 데리러 올 것인가? 아니면 시커먼 놈들이 나를 데리러 올 것인가? 저 멀리서 빛이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어디론가 데리고 갈 건가? 아니면 더 깊은 어둠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인가? 아무튼 그 죽음 이후에 뭐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죽어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어찌 천국에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천국에 갔을 땐 또 무슨 일이 있을까요? 천국에 딱 갔더니 무슨 일이 있을까? 궁금하지 않은 것 같은데 눈빛이 궁금하셔야 되는데, 그 죽음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끝을 생각한다면 오늘 하루를 허투루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그 죽음을 언젠가는 죽게 될 텐데 그때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한다면 오늘 하루를 허투루 살지 않고 감사하며 살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고, 우리는 인생을 이제 그렇게 사는 거죠. 이사야 66장은 이사야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로 이제 이사야를 마무리하려고 그럽니다. 이 66장은 1장부터 66장까지 이어지는 긴 애언이잖아요. 그 애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에 끝에 무엇이 있는가, 이걸 이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애언이 온전히 성취되는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심판이 있죠. 심판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의 일상에서도 우리는 그걸 경험하거든요. 한 달이 끝이 나요. 그러면 회사에서 뭐 하죠? 한 달이 끝이 나면 그 한 달을 결산을 합니다. 한 달 동안 이익이 얼마고 손해가 얼마인가 이 결산을 하죠. 아이들이 한 학기가 끝나요. 그럼 뭐예요? 아이들의 실력을 결산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죠. 네가 한 학기 동안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자기 실력을 평가를 하게 되죠. 교회도 한 해가 끝나면 결산을 하죠. 한 해 동안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하나님 앞에 헌금을 얼마나 했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걸 이제 결산을 하죠. 농사도 한 해가 끝나면 결산을 하잖아요. 거둬들일 건 거둬들이고 알곡은 거둬들이고 쭉정이는 내다 버리고 결산을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그걸 경험을 하는 거예요. 끝이 나면 결산을 한다. 끝이 나면 결산한다. 그 경험을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끝이 나면 결산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서 잘했다 못했다 결산을 받겠죠. 인류의 역사도 끝이 나면 결산을 하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도요. 이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죠. 모든 끝에는 결산이 있다 하는 거죠. 결산의 때는 한편으로는 축복의 시간이고 한편으로는 심판의 시간이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축제의 시간입니다. 기쁨의 시간입니다. 잔치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시간이고 고통의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라고 생각해 봐요. 선생님이 야 내가 1시간 뒤에 올 테니까 숙제 해놔 과제 해놔 하고 과제를 주고 갔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안 계시는 동안 야 놀자 하고 막 노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다른 아이들이 노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내준 거 과제해야 돼 하고 열심히 하는 학생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서 선생님이 돌아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없는 동안에는 야 놀자고 노는 애들이 기쁘게 놀았을 거예요. 그러나 선생님이 돌아오면 걔들에게는 이제는 심판의 시간이죠. 벌 받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남들은 놀지라도 나는 나에게 맡겨준 과제를 열심히 한 학생은 선생님이 돌아오면 그 기쁨의 시간이죠. 아이고 이제 저 떠드는 애들도 이제 아주 조용해질 것이고 내가 열심히 한 것에 대한 칭찬과 보상을 받을 것이고 그때는 이제 축제의 시간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은 우리가 잘 아는 종말의 장이죠. 그 24장 종말의 내용들을 쭉 기록하고 4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될 자가 누구냐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 뒤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악한 종이 주인이 더디오리라 생각하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런데 그 악한 종이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고 생각해서 막 사는데 어떻게 막 사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학교에서 선생님이 과제 내줬는데 선생님이 없는 동안 떠들고 노는 아이들과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들만 떠들고 노는 게 아니고 동료들을 때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동료들을 때렸다. 그러다가 주인이 오면 어떻게 되냐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생각지도 못한 때 온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 종이 주인을 때렸을까요? 왜 그 종이 주인을 때렸을까요? 자기만 놀지 자기만 술 먹고 그냥 놀면 되지 왜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종을 때렸을까요? 희한하죠? 이사야 66장에도 그러한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중간에 보면요.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형제가 너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 떠는 자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자들을 형제가 미워한대요. 왜 놀라면 자기만 놀지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내 이름으로 너희를 쫓아낸다고 돼 있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내가 신실하게 살잖아요. 신실하게 사는 사람의 삶은 신실하게 살지 않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책망이 됩니다. 내가 성실하게 살지 않는데 이 사람은 성실하게 살아요. 그러면 저 사람의 삶 자체가 나를 책망하는 게 되죠. 부담스러워요. 야 나는 이렇게 사는데 너는 그렇게 하냐? 교실에서 아이들이 선생님 없다고 막 놀면 자기만 노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애들 건들죠. 야 네가 뭐한테 공부하냐? 야 하지 너 하지 마 그러죠. 성실하게 사는 사람의 삶이 불성실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부담스러운 거죠. 부담스러운 거. 그러니까 괴롭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을 책망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사는 사람은 그 누가 뭐라고 하든지 자기는 하나님 앞에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책망하는 거예요. 왜 너만 그렇게 하냐 하는 거죠. 왜 너만 그렇게 하냐? 꼭 그렇게 해야 되냐 하고 이제 책망을 하는 거죠.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을 막 책망하고 꾸짖고 내쫓으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고 너희의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길 원한다 하는 비웃는 거죠. 야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하냐? 그럼 하나님 살아계시면 너한테 하나님 역사 나타나는 거 나한테 보여줘봐라 하고 그 비웃고 꾸짖는 걸 이야기하는 거. 그렇게 하는 거죠. 마지막 때에는 핍박의 때가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가까우면 핍박이 일어나거든요.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죠.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거죠. 그런데 믿는 사람끼리도 핍박이 있는 거죠. 믿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도 핍박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그런데 안타깝게도 갈수록 신실한 자가 신실하지 않는 자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고 신실하지 않는 자가 신실한 자를 핍박하는 때가 온다는 거죠.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야, 왜 너만 그렇게 신앙생활에 이렇게 비난당하고 조롱당하는 그런 이제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 핍박의 때가 와요. 그러나 그 핍박의 때는 그리 오래 가지는 않죠. 끝이 오죠. 끝이 오는 겁니다. 이사야는 마지막 심판의 장면을 보여줘요. 심판의 때를 보여주죠. 15절에요.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이새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하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마지막 때에 주님이 임하셔서 심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4절에는요.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심체들을 볼 것이요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그냥 시체가 널비한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냉혹한 게 됩니다. 무자비한 것이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무자비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러나 원래 심판이란 냉정하고 무자비한 겁니다. 아이들이 게임을 하더라도요, 우리가 이제 교회 학교에서 게임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심판을 봐요. 근데 좀 짠하니까 이쪽 봐주잖아요. 난리가 납니다, 아이들이. 목사님 왜 그렇게 해요? 그거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해요? 난리가 나죠. 심판은 냉정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냉정하게. 그렇잖아요. 내가 이쪽에 자비를 베푼다가 저쪽에 자비를 베푸면 안 되죠. 룰이 정해지면 그 룰대로 냉정하게 심판을 봐야 그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도 냉정한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에 따라서 냉정한 심판이 찾아오는 거죠. 그때는 자비가 없는 거예요. 게임 전에는 자비를 베풀 수 있어요. 그래, 잘해, 열심히 해 하고 양쪽 다 토닥거릴 수 있어요. 그러나 게임이 시작되면 마음은 안타까울지라도 그 정해놓은 법에 따라서 냉정하게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사람의 세상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세상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오면 냉정한 심판이 찾아오죠. 그러나 축복도 있죠. 하나님의 때는 축복도 있어요. 22절에요.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너희 이름이 항상 내 앞에 있을 것이다. 11절에는요.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이루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그러니까 심판받는 자는 그냥 시체가 널비하는 그 아주 냉정한 심판 아래 들어가고 그러나 축복을 받는 자들은 어머니 젖을 받는 것처럼 넉넉하고 편안하고 안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이죠. 인류 역사의 마지막은 결산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66장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축복의 자리로 가야 되겠죠.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끝을 향해 가고 있어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선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끝에 가보지 않아도 내가 어떤 평가를 받겠구나 하는 것은 중간에 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농사의 마지막 열매를 거두지 않아도 농사 짓는 과정에서 올해는 수확이 얼마나 되겠구나 알잖아요. 장사에 한 달 끝이 가서 계산 안 해봐도 장사를 하면서 중간에 이번 달에는 수입이 좀 얼마가 되겠구나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학생들이 학기 말 시험 점수 성적표가 안 나와도 자기가 시험을 보면서 알아요. 내 점수가 얼마나 되겠구나 알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나의 모습 이대로 가면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겠구나 아는 겁니다. 내가 끝을 안 가봐도 지금 알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했구나 아는 거죠. 여러분 잘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잘 살다가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아이고 김 집사님 오셨네. 아이고 장로님 오셨네. 천국에서 다 만나겠죠. 그냥 그렇게 만나는 것만 아니라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받고 천국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실하게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